여러분, 주풍병자 이 사건, 오늘 읽은 본문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번 3월서부터 우리가 시작한,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것은 12명의 제자가 쓴 것이 아니고요. 그 제3자인 마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통역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생질이었으며 또 바울과 싸워서 1차 전도여행 때 돌아갔다가 그 뒤에는 또 바울과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요.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사도 요한에 의해서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현장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미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너무나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뒤에 나병 환자 고치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갈릴리 일대는 아주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여기에 또 하나 기록된 것입니다. 참고로 가버나움, 오늘 무대가 되는 가버나움의 뜻은 가버는 평안, 위로 그런 뜻입니다. 나훔이 있었죠. 가버가 바뀌었습니다. 가버는 고을이라는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나훔이라는 우리 나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뜻의 나훔이 위로,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안의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가버나움은 지금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아마도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은 그런 기억이 제가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금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그 전에 바로 연결되는 본문이 뭐였냐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장 마지막 절에 나병 환자가 나오고 2장 첫 부분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1500년 이전에는 이 구분이 없었어요. 마가복음이라는 하나의 두루마기 책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장이 나눠지고 이와 같은 절들로 나누어진 것은 1553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느 출판업자가 처음으로 이러한 성경을 딱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천천히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마도 이 장소가 베드로의 그 집이 아니었을까.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그 집. 그 집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의 수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있는데 인산인해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가 여기서 언급한 이 모양은 아마도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건 통행불능의 상태가 그런 상태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주 현장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한쪽에 계신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글우글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는 오늘도 빅 이벤트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이 도를 말씀하셨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앉으셔서 아마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게 아닌가.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이 마가는 도를 하시더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 여기서 도는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가 되겠죠. 그 도를 간단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 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우솔이, 여기서 도란 무엇일까요? 이 로고스는 천국 복음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 복음. 근데 이거를 더 가면은 뒤에 구절 4장 11절에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던 주 목적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뒤엔 얘기고, 첫 번째 목적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참 생명의 진리,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이 나병 환자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나병 환자가 막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엔 더했습니다. 만약에 발견되면 돌로 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사는 것도 마을에 살 수가 없고 외딴 곳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아마도 혼자 계실 때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찌 보면 나병 환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비교가 되겠지만, 나병 환자의 이 열정, 낫겠다는 그 의지, 그것은 지금 중풍병자와는 조금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저자 마가는 이거를 대조시킨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대조를 시키는. 자, 그러면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어떠했던가?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풍병자는 아마도 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자기가 내가 낫고 싶어요. 그런 의지 표현도 제대로 여기서는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4명의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친척? 아니면 친구?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한 사람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이 친구가 이 환자를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친구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더 좋은 접근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이전에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한센병 환자와는 다르게 이 중풍병자의 어떤 열심은 보이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뒤에 좀 우리가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질병가인도 고치신다 라는 그 뒤에 문맥들과 연결해 본다면 아마 이 환자도 그들 안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니까 어느 해석자들은 포함시키기도 하고 어느 해석자들은 포함 안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침상, 매트, 영어로는 매트라고 나와 있는데, 침상이라서 우리 어떤 침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포대기 같은 거를, 내구퉁이를 들고 아마도 4사람이 운반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소문은 들었긴 들었는데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귀찮기도 하고, 굳이 뭐 이런다고 내가 낫겠어? 나까진 낫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열심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로 하죠.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침상은 운반이 됩니다.
이런 진취적인 노력과 아름다운 협동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아주 넉넉히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모습을 알고 있어요. 유대 그 중동 지역의 집에 굳는 그 집 짓는 이 구조, 그 지붕에 슬라브 친 그런 구조,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입구는 물론 뭐 안에도 꽉 차 있겠죠. 입구도 막혀 있고 주변이 꽉 차 있는. 만약 창이라도 뚫려 있으면 그 옆으로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막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께 다다라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요? 야, 여기까지만 온 것도 어디야. 우리 이것 좀 했으면 됐지 하고 친구들이 포기를 했나요? 에이, 다시 돌아가자. 그게 더 편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옆에 보통 그 유대인들의 그 집들은 옆에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고 남의 집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흙으로 아니면 석회로 아니면 기와로 이렇게 올려져 있을 그 집을 다 뜯어서 거기에 기둥이 있겠죠. 흙으로 이렇게 막 채워져 있는 집이나 그런 나무 가지들이 있었겠죠. 그런 거 다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의 상황은 어떨까요? 막 먼지가 우르주주주주주주주 막 떨어지겠죠. 예수님 머리로도 막 먼지가 떨어지고 거기에 뭐 지금 참석자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바리새인들 막 뭐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뭐 먼지가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을 아니 이게 뭐 어느 상식이 몰려 있는 사람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막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꿋꿋하게 구멍을 냅니다. 자, 이 친구들의 열심, 헌신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에게 진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 내 친구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보통 크기가 아니었겠죠. 이 누워있는 사람의 이 모포를 해가지고 그걸 내리려면 적어도 이 정도 제 키 이상의 어떤 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엄청난 것을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금 남의 집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지붕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쫙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문제가 그들입니다. 그들의 중풍병자가 포함되느냐 아니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안에 중풍병자의 믿음이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학자들에 따라 답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기적, 자격,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보셨던 그 사람들의 현명함, 그들의 열심 있는 그 믿음, 그 안에 저는 단지 이 친구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죄사함에 이르는 믿음은 너무도 개인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교와 구교,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이 천주교와 분리될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면죄부였지 않습니까? 면죄부가 뭐죠? 내가 열심히 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막 하면은 내 부모가 구원을 받는, 내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 연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그들의 안에는 당연히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이 저처럼 말락하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때로 많은 의심을 합니다.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이게 맞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중풍병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보일락말락하는 그 믿음을 보인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고 매일 삽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열이 받치면 우리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막 몰리면, 위기에 처하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늘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솔직히 예수님 앞에 그 고생, 비난을 받아가면서 온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내 친구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죄의 용서가 아니었어요. 중풍병의 치료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 환자의 그 많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많은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건드리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 떨어짐. 이거의 그 시작점이 어디죠? 우리의 죄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는 많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도 봐도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구약에서 계속 나타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먼저 만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 때문에? 너의 그 보이지 않을 듯한 그런 믿음 때문에라도, 내 믿음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의 병고침은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죄사함, 이 죄사함의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은 어떨 때는 보면은 물론 죄로 인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초로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이후로 이 질병들은 우리에게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더 포커싱한, 집중했던, 주목했던 것은 그 원인,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의 고침은 부분적이고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죄사함은 전체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육신의 이 질병은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국들이, 아니 우리 국민들이 열심으로 서로 돕고 마스크 안 사기 운동까지 벌이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마스크 내가 안 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는, 참 그런 건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영혼을 고치신, 죄사함을 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제사함에 먼저 집중하셨던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여기 꼭 이런 일에 꼭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 자, 마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에 대한 언급한 바가 있고요. 요거와 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관점이죠. 다른 모양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갈릴리 그 주변에 있는 각 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와 저 멀리 그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까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야 하고 쫓아내려온 그런 사람들, 아주 그 당시에는 율법학자였고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있는 곳으로 나도 가고파, 그래서 그곳에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급부상을 해가지고 슈퍼스타가 됐어, 예수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이 모세오경과 뭐 토라, 이 탈무드와 이런 거와 어떻게 다르게 이 변질을 시켜서 전하고 있는 거야 하고 책을 잡으려고 다 그래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 틈에 딱 포진한 거인 거야. 아마도 서로 만나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군중들의 그런 것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서로 눈으로 사인을 막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을 쫙 지금 이 스캐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쫙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소자야,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딱 하자마자 옳았구나, 잡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감히 사람이, 그래, 메시아라고 그래, 메시아라고 일컫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 야,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뭐 뒤에 또 좀 설명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님을 부정하러 왔잖아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 그거를 부정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증인의 대열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뒤에 우리가 그것을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사할 수 없어 라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부정을 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아무 말 못하고 그 일에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 무슨 얘기를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질병은 죄에서 근원한다고 얘기됐습니다. 특별히 이런 중풍병자, 중풍병, 나병, 이런 불치의 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얻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와요? 야,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이 무슨 죄를 사해? 이 병을 어떻게 고쳐? 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꾸로 이 병을 고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이 됐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미스가 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메시아마저도 죄사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직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죄사할 수 있다라고 이 유대 신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 하는 일, 죄사함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세 가지의 위격을 갖고 계세요. 각자 다른 일을 하세요. 하지만 한 분이세요. 연합되어 있는 한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도 이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때에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운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물론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이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참남하도다. 이건 신성모독이야. 곧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일 일이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돌 맞아서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죠? 스테반이에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그 발설로 인해서 이건 신성모독이야 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제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딱 걸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아닌 척 하면서 행동을 따르게 하지만 그 의도와 모든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마가는 여기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마음에 의논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영으로 그 감지를 하시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세요. 그분이 바로 창조를 하셨으면서 또 죄를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 심판하실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도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인간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냐? 예언아, 안 보이네. 예언이가 어느 말이 더 쉬울까? 중풍병자한테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로 하는 거하고, 자, 중풍병자 너 일어나 걸어가 라고 이제 증거가 필요한 말과 어느 말이 더 쉬울까? 우리 친절한 예언씨, 물론 말로 하는 게 쉽죠. 그렇죠? 증거가 필요한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 그러면 그건 개망신이잖아요. 그렇죠?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건 보이는 증거 없잖아요. 그렇죠? 받았으면 되는 거죠. 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걸 사실적으로 본다면은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다 불가능해요. 다 어려운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죄사함도 가능한 거고 중풍병을 고치는 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을 육안으로 직접 그때 그 시에 보이게끔 하는. 그래서 사실 이게 서기관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둘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서기관들은 9절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선택적 질문에 어느 한쪽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구무원이에요. 답을 할 수 없죠. 자기들이 완전히 자기들이 어떤 게 책을 잡으려고 왔는데 딱 걸렸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그 권세도,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나병 환자, 그 전에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를 다루셨고 그 다음 병을 치유하는. 바로 지금 여기서 죄를 사는 권리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원래는 제가 이걸 제목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일어나 가지고 가라. 자, 세 가지 명령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중풍병자 지금 마비돼 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 때 일어나, 그리고 상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떤 막 무당들이 하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인 질병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이것을 치유하겠다.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집으로 가라. 자, 처음에 이 동료 4명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는 여기까지 실려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 가지 명령, 일어나 가지고 가라. 이 예수님의 이 권위에 찬 이 명령에 바로 역동적으로 이 중풍병자는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헌터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일도 자신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그들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이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중풍병자에는 곧 바로 즉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실로 즉각적인 치료예요. 그것도 나병 환자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병 환자는요, 몰래 와서 치유를 받고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막 설레발레 막 소문을 냈어요. 야, 내가 나았어, 내가 나았어. 근데 중풍병자는 그거 전혀 다르게 자기가 한 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벵겔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장면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침상이 그를 들고 왔으나 이제는 그가 침상을 들고 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회화적인 표현이, 지금 중풍병자가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이 침상에서 들려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치유로 인해서 그 상을 자기가 딱 투투투 가지고 딱 들고 사람들이 쫙 길을 비켜줄 거 아니에요. 그럼 쫙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떤 확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두세 사람 정도의. 근데 지금의 상황은 거기에 이제 서기관들도 포함된 거죠.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증인 대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증거 자료인 누구예요? 중풍병자가 딱 털고 쫙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기습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신 거예요. 자, 이 사건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종종 우리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유됐어, 나았어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했다는 것. 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면 지난주 주간 수요일에 이 본문이 우리의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먼저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신다. 예수님을 원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가시고요, 여러분이 거한 가정에도 가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아니면 학교,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디에서 고치셨냐면 가버나움에서 고치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떠나셨다가 어느 곳에 가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건물이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보나교회. 이 건물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는 곳, 만나기 원하는 곳,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 일터,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그대로를 받으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몰래 예수님을 홀로 계셔서 기도하고, 아마도 기도하셨을, 아니면 묵상하고 계셨을 때,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키십니다. 만약에 분리시킨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인적이고 총체적이에요. 영어로 하면 홀리스틱하다가 오죠.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채사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이 중풍병자가 영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딱 소외됐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나갔지만 지난주 중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구의 작은 교회에 우리의 이 생산물들을 보냈던 일들,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사는 것, 우리가 한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 우리 지체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저처럼 믿음이 보일락말락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위기를, 어떤 그런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손해,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넘어서는 이런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의 중풍병이 나았던 그 기적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숨겨진 기적,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숨겨진 기적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그 기적.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한 그 기적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적, 이 숨겨진 기적 안에 우리 각자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